잠언 3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호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삶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뒤에 성문에서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 이 제목으로 최기석 감독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기가 불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여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과 우리 주님의 피공로로 사유함 받은 신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 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유례 없이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 틈타지 못하고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하면은 온갖 미덕을 소유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에 비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진주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조각에 의하면은 가사를 잘 돌보는 여인은 부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주에 비유한 것은 뭐냐면 진주는 얻기 힘들고 변함없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 진주가 가치가 있는데 그런 진주보다도 더 훨씬 좋다는 그런 얘기를 현숙한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선행을 하고 가정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왜? 배옷을 짜고 만들고 띠를, 금실과 은실로 띠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번영과 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신이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서서 우리는 잠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자 성도들 중심으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봉사를 극진히 잘합니다. 남편이나 애들에게 참 잘하면서도,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 그래서 이기주의가 잘하고 하는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 지하철 참된 사건이 왜 그 대구에서 지하철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는 매일같이 그 불행당한 사람들 돕는 그런
헌금을 해줬는데 어느 날 하루는요 아주 그 신문 한 면이 전부 그 돕는 사람들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교회, 내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걸 전부 찾아봤습니다. 날마다 많이 썼지만 어느 날은 한 페이지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별로죠. 부천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동참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오른손, 왼손이 아주 궁핍한 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을 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현숙한 여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텐데 바로 가정과 자기 자신, 이웃을 섬기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현숙한 여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남편 관리를 잘하는 여인이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휘하거나 또 사무 정리를 잘 하거나 물건을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분 나쁘다고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아내가 몰라 남편을 관리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관리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세계에 원망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관리한다 하지 말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내조한다. 그러면 괜찮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이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사실상 이 성경의 그 모든 의미를 상고해보면 내조라고 하는 말이 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조한 성공한 남편들의 모든 일들을 절반은 아내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이 성공했다? 아내가 내조를 잘했어. 그래서 반 50%는 그 아내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남편 내조를 잘한다.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두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당선돼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요, 너무 감격한 그런 심정에서 첫 마디가 아내에게 감사한다.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내가 되는 힐러리 여사는요, 아주 똑똑하고 당찬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둥이로 몰았을 때에 이 아내는요, 아내인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나는 남편을 믿고 사랑한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클린턴에 대해서 그 이성 문제 가지고 따질 그런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 아내가 얼마나 정말 당사하고 똑똑한 여자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 어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힐러리 여사인데요. 자기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자기만 못한 클린턴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33살 됐을 때에 이제 이 힐러리 여사는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켰습니다. 정계에 내세웠어요. 그러고서 2번씩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대단히 역사를 한 사람이 그 아내 클린턴 여자였습니다. 힐러리 여사.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힘이 되는 여자이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할 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감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감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길을 꺾어서 어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점을 인정해주고 힘써서 내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리코 회사 창시자 이치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보험회사 근무하면서 보험 계약을 한 사람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도무지 숨어서는 속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에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내가 이렇게 보험회사에 다니면서도 한 건도 보험 계약을 맺지 못했으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밤에 슬며시 우리 떠납시다. 그랬더니만 그 부인이 하는 말이요, 만일 여기서 당신이 밤에 도망을 친다고 하면은 당신은 평생토록 도망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제 어딜 가든지 힘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당신이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세요. 그렇게 부인이 권면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이치무라는 그 다음날 자기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서 보험 계약을 부탁했는데 아주 퇴짜 맞았거든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 찾아보겠다.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보험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무라는 자기 교장 선생님에게 보험 계약을 해주니까 여기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 접속하면서 시도했는데 그는 보험 계약 제1위, 제일 많이 한 제1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리코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얘기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선이고 길을 죽이고 무시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제 능력 있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성공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이, 그의 남편은 아주 그 아내를 시임을 하고 칭찬받는 여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가정관리를 잘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집안일을 보살피며 하는데 가정관리는 여자의 몫이죠. 여자가 하는 겁니다. 가정관리를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힘든 일이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부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학에도 가정관리학과가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가정은 휴식처가 되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가 풀 수 있는 곳이 되어줘야 된다. 여기서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은 전혀 휴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부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집안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아주 질색해서 못되게 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와서 전부 그냥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그냥 복잡해지니까 그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들 정말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쉰다는 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자기 성품에 맞는 그런 그 놀이, 그런 모든 기구 가지고 놀이하는 것도 이게 쉼터입니다. 그래 이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느 묘지 비문에 그녀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다. 세상을 떠난 그 아내를 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새겨 놓은 그런 비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집사님을 뽑을 때에 자녀와 가정을 잘 살피는 사람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녀, 가정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 하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자녀와 가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여성이라야 집사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관리.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여자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의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 가정관리 잘하는 동시에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현숙한 여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성문에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성문은요, 원로들이, 장로들이죠. 원로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사법 처리하는, 재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숙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 자리에 원로들이 모여서 사법 처리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지도자로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장로들이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의 아내가 아주 정숙하고 현숙한 아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앉아있다. 그런데 적어도 유지급, 적어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리에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그 아내가 거기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높은 수준에서 칭찬받는다고 해서는 보통 칭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관리를 잘해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관리를, 그 다음에 이 자기 관리를 살아야 되는데,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여자는 잔소리, 지나심, 간섭, 그것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본면에 있는 성숙한 여자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내는 자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보세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고 식구들의 모든 식사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보세요. 자기 관리는 두 가지 면이죠. 내면과 외면 모두가 다 이 관리의 대상이거든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머리, 눈썹, 손톱, 그 다음 발, 체중, 그 다음에 피부. 체중 관리와 피부 관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텔레비에 봐도요. 텔레비 광고의 반 이상이 체중 관리하고 피부 관리, 여기 대한 광고예요.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썩지 않는 온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해. 값진 것으로서 정말 관리를 잘해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소홀하면은 남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기 쉽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제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게 하려면은 자기를 가꿔야 된다는 얘기죠. 화초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볼품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을 두 가지 면으로 고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첩 기질이 있는 여자. 애첩 기질이 있는 여자는 교태가 풍부하고 아주 여영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초 기질이 있는 여성. 이 본초 기질이 있는 여성은 애교도 없고 싹싹한 것도 없지만은 언제나 믿음직하고 변함없는 기질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이 두 기질을 가진 여성 가운데서 어떤 여자하고 살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두 가지 기질 다 가진 여자요. 하기야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듯이, 아시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질을 다 갖춘 여자라고 하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좋은 여성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의 엘버트와 더불어 사소한 말다툼을 했답니다. 그래서는 그럼 더 기분이 나쁘니까 그 여왕이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누구요? 여왕이요. 그랬습니다. 누구요? 하니까 여왕이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줘. 한참 있다가 또 노크를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누구요? 나 여왕이요. 또 안 열어줘요. 두 번, 세 번이나 노크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여왕이라고 하니까 안 열어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여왕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노크하면서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누구요? 하니까 당신의 아내요.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교만과 권세 가지고는 통하지 못하지. 가정 안에서. 당신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남편은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물총새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물총새는
순놈이나 암놈이나 같이 이제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 그 순놈이 아주 힘이 빠져서 날아가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은 아내가 그 암놈이 남편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업고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만 치우지 마세요. 아주 위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꼭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죠. 어느 한편이 아니라 다 같이 둘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을 때에 그 모든 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 회사. 헨리 포드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내의 내조에 감사하면서 내 아내와 같이 있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이 현숙한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 칭찬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을 내조할 때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관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안방과 건넌방 또한 주방과 화장실 모든 곳곳마다 예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관리, 자기 자신관리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모서 칭찬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칭찬을 받으시는 성문에서라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